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익숙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자, 엘리사 이야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야기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강한 용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한 용사. 그리고 시리아의 왕이 매우 아끼던 장군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어요. 진급도 잘해가지고 장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별이 하나인지 둘인지는 몰라도 왕이 매우 총애하는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데 그만 나병, 곧 한센병에 걸리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마침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여시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시종 한 이야기 함께 읽어보죠.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자,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어디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외국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국 어디 저기에 가면은 굉장히 용한 의사가 있대요. 근데 그때는 의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소녀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한 예언자를 만나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에 그런 희망도 없었었는데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선물들과 왕의 친서를 들고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을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놀라지도 않네. 금이 6,000돈? 그 돈이라고 하면 알아듣겠죠. 그러면 은이 10달란트는 한 100돈? 오, 엄청나죠? 옷이 10벌, 옷이 좀 약하네. 좀 약하네. 아마 특별한 옷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들고선 한 예언자, 이 소녀가 이야기했던 한 예언자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예언자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굉장히 눈치가 빠르십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나라의 높은 이 장군이 그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갖고 이 나라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국경을 넘을 때부터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접객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접객을 했을까?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사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종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가. 문을 띵동 눌렀는데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본 것도 아니고 종한테 띵동 누르니까는 밖에 누가 왔나 보다, 나가봐라. 근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온 나아만이라는 사람일 거야. 그 사람에게 요단강에 갔고 7번 문을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례죠? 아니나 다를까 나아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조그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런 결례가 어딨어. 내가 이 길을 오려고 왕의 친서도 갖고, 그리고 선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옷을 10벌이나 가지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한다고? 나 안 해. 이럴 거면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나라에 훨씬 더 크고 좋은 깨끗한 수질관리 아주 1등급으로 되고 있는 1급수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된다. 얘들아 가자! 라고 그랬는데 옆에 따라왔던 그런 부하들이 그러는 거야. 장군님, 그래도 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죠. 먼 길 온 거, 에휴, 장군님 알죠. 먼 길에도 왔으니까 시종이 이야기한 거 한번 물어보고 아주 굉장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말 한번 들어봅시다. 나만이 또 기가 얇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몸을 씻어요. 몇 번? 7번. 왜 7번일까? 7번일까?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7번 씻어! 순종해! 그러면 완전히 나을 거야. 그래서 나하반이 믿거나 에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없었지만 한 번 씻고 나오고, 2번 씻고 나오고, 3번 씻고 나오고. 그러면 한 번 씻고 나오면 조금 더 나아졌을까? 몸이? 그럼 2번 씻으면 2번 씻은 것만큼 나아졌을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몇 번 씻었을 때 나았을 것 같습니까? 1번 첫 번부터 7번까지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져 회복됐을 것이다. 2번 반쯤 했을 때 반쯤 나았고, 마지막 7번 씻었을 때 7번 나았을 것이다. 몸이 나았을 것이다. 3번 7번 씻었을 때 나았을 것이다. 어느 것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곧 마지막 7번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고 몸을 씻자 몸이, 이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뭐라고 적혀있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었다. 그러자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메이크업 했어요? 아니요, 깨끗했어. 지난주에 나은이 와가지고서 나은이 얼굴을 보니까는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그냥 애기 얼굴이 포들포들한 게 너무 이쁘더라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가 그래도 제법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나만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도 저도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7번 몸을 씹는 우리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 설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하만 장군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엘리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엘리야의 제자.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앞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매기살이 아니고 갈멜산 대결 이후에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한 것, 승리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글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갖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인 사벳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원래 엘리사는요 아주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부였어요. 평범한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봄 되면은 씨 뿌리고 가을 되면 거두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를 기른,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인데,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굉장한 사람이다. 신약 성경 가운데 수차례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뭔 말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엘리야 선지자 하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최고의 선지자, 으뜸인 선지자로 갔다가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승을 둔 제자,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누구? 여호수아처럼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데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신 저 사명 저 못해요. 그래도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맡아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강 맞은편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하면은 금도끼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소원을 이룬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말하면은 마지막 소원은 또 3가지 소원, 이렇게 해가지고선 소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엘리사는 뭘 구했을까요? 알고 계시죠? 뭘 구했는지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아시잖아요. 평범한 농부잖아요. 그럼 제가 스승님만보다 스승님의 가고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감을 갑절이면 몇 배요? 엘리사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믹스시키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바알의 나라예요. 그 당시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의 왕 누구? 아합, 이세벨, 여전히 변화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시켜주고 비를 내렸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알의 뜻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 가지고, 남편은 원래 본 남편을 놔두고 또 다른 정부를 따라 살아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바알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지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엘리사의 영역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예, 그렇게 실천적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었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리고 늘 알고 있는 익숙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랬어요.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은요,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아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에 있는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고 그 이야기에만 톡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로만 이렇게 읽게 돼.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곧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은요, 그 주변의 이야기, 이 피자로 치면은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아니라 피자 도우, 치즈 크러스트가 들어있는 그 피자 도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침략한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집요하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개역개정 성경에 아람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곳이 곧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쳐들었다고 그랬죠?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시리아의 왕의 누구? 사령관. 누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시리아는 어떤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적국, 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의 총사령관이 누구? 나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5장 2절 말씀인데, 5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땅을 많이 침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침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침략할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롭혀요. 시리아가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이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자기 시중 가운데 하나가, 거기 사마리아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 유능한 한 선지자가 있어요 라고 말한 한 소녀가 있다고 말했죠. 그 소녀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 전쟁에서 그 소녀를 갖다가 납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 나하만 장군의 아내, 시녀로 섬기고 있었던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미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 안 쳐들어갔다? 쳐들어갔다. 그리고 포로도 잡아가고 사람들도 납치해 갔다. 납치해 간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시녀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이거 어떻게든지 좀 몸이 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해서 왕의 편지를 갖고선 갔다라고 말했어요. 왕의 친서를 받고 말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낙담했어요. 왜 낙담했을까? 한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옷을 막 찢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잿을 막 뿌려, 잿을 막 먹기도 해. 아이고 하나님, 이를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갖다가 표현했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돌려보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할 일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잖아. 내가 뭐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보냈을까? 다음,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고 오시오.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편지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똑같이 반응하겠지. 야, 이거 뭔가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미 쳐들어왔던 적국이기 때문에 야,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기를 원해. 근데 그 사람이 적국의 총사령관, 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엘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해야 돼. 야, 이 왕이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다며 네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야, 이것도 참 그래. 이 나만도 시종에게 나가보라고 그러더니만 자기 왕한테도 시종 보내갖고 말 전해라고 말하니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장.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하만이요,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도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너 나가 싸워라고 말하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을 치유해 줍니다. 왜 치유해 준 것 같아요? 다시 쳐들어오라고?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치유를 해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때?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읽으실 때 왜 치유해 주셨습니까? 왜?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도와줍시다 라고 해가지고선 치유해 준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함께 읽읍시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치유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불쌍해가지고 야, 그 믿음이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읽으면요, 이 이야기를 반밖에 못 읽은 거예요.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고쳐준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알려주면은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갈까? 왕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음을, 한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야, 까불지 마.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우리가 비록 바알의 나라, 야, 왕이 그렇게 잘못할지라도 백성 가운데에는 구별된 7,000명,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고, 이게 엘리야에게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7,000명의 동역자가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너 잊으면 안 돼. 자꾸 와갖고 까불지 마세요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시리아는요,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지 않았을까? 침략하지 않아. 마치 우리와 같아요.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야기, 왜 나하만 장군을 갖다가 치유해줬는지에 대해 우리가 둘러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요, 이 시리아 왕도 똑같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또 침략해 와요. 누가 있는 나라? 하나님에게,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굉장한 유능한 누가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예,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신하들과 이야기해가지고 은밀하게가 뭐야? 비밀리에. 그쵸?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여기다가 사람들 심으면 이스라엘 모를 거야 라고 해서 이러한 저런 곳에 진을 치자. 그러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칠 것이 있는 지역이 여기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삼가해. 거기에 적병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진칠 거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지 마. 적군이 있어. 이러한 정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곳을 더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안 거죠. 위에 첩보위성 띄어가지고 네 어디로 움직이는구나. 이미 다 하나님의 눈이 첩보위성이 되어갖고선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한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일상적이었다. 늘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어떻게 됐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시리아 왕은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그냥 아주 믿음이 훌륭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로 읽고 있었던 우리처럼 말이죠. 시리아의 왕은 어땠습니까? 이 시리아의 왕은 나만 장군을 이때 알고 있었을까? 나만 장군이 여태까지 복무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센병에 걸려갖고 몸의 움직임도 좀 둔했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센병도 다 나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날렵해졌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왕은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침략하자, 여기 심자라고 말했을 때 그 땅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증거와 그 증언을 누가 아니 장군, 나만 장군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왕은 몰랐어. 왜 몰랐을까?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왕은 몰라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첩자를 잡아내라. 그 내부에서 첩자 잡아내려고만 노력을 하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왜 치료해 줬다고요? 불쌍해서? 아니,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리아, 너 여태까지 이스라엘 괴롭혀왔지?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스라엘 땅에는 너희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야. 까불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계속해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시리아가 이겼을까?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안 되겠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왕이 화가 났다고, 시리아 왕이 화가 났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놈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놈이 누구?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선 밖에다가 엘리사의 집 앞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시종이 딱 보더니만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뭔데? 글쎄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님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야, 너 아직 멀었구나. 눈을 떠서 봐.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다시 올라가서 봐. 과연 시리아의 왕이 우리를 포위한 건지 누가 누구를 포위한 건지 봐. 시종이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아주 많은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천군 하늘의 군과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 그들을 그 수많은 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굉장히 실천적인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실천적인 예언자였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될 때 상황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언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왜 옷을 찢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은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신앙 갖고 있어가지고 세상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어려움에 그냥 발목 잡혀 있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에 발목 잡혀 있어서, 그래서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여러분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냥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변했는지 모르겠어. 기도합시다는 말이 정말 순수하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너 못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손 뗄래, 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능력이 없는, 기도합시다는 말이 그렇게 능력 없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요, 기도 잘한다라고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영성이 드러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는지, 그 영성의 능력이 언제까지 이어진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아마도 시리아에서 쳐들어와서 죽은 어떤 전사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을 치우고 있다가, 계속 읽어보십시오.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가 뼈에 닿자. 엘리사의 뼈에 닿다는 건 엘리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죽었을 때 엘리사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엘리사가 죽어서 엘리사의 뼈가 막 드러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뼈에 닿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 실천적 영성의 사람.